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성경 찬송이 바뀌어서 불편했던 이야기를 어제 좀 글에다가 이제 토로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도 그게 왜 바뀐지 모르겠다, 그게 궁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성경 찬송을 또 바뀌다 보니까 성경을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뭐 껍질이 벗겨지고 이렇게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옛날 개역 한글 번역본이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을 보면 되지, 굳이 성경을 전반적으로 바꿀 이유가 뭐가 있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사실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에 느끼는 어떤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와닿는 느낌은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 외에 어떤 서적을 읽어도 또 제 같은 경우에는 영어 외국어로 출판된 서적을 한국말로 번역했던 번역본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본은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영화를 보더라도 자막을 넣은 그 외국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외국 영화를 보다 보면 한국 영화는 주인공이 누구가 누구고 그 다 배우를 웬만큼은 아는데, 외국 사람은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도대체 주인공이 누군지는 한참 봐도 저는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외국 영화는 이건 참 별로다. 그래서 저 안에 마치 그 이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그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 얼굴을 보면 얼굴이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좀 그런 느낌. 외국 배우들을 보면 꼭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또 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 영화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책은 번역본이라서 번역이 좀 깔끔하지 않아서 감동이 안 오고 공감이 덜 되고 그래서 싫었고, 외국 영화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참 저는 이런 걸 잘 모르는 벙벙함이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서보다도 사람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영화도 국산 영화가 좋고 책도 국산 책이 좋습니다. 한국 책도 다 못 다 읽는데 외국 서적까지 커버할 만한 정도의 시간도 정서적인 마인드도 저 안에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제 읽고 묵상한 제 세 번째 연 가운데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 이 구절에서 놀라운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이전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됐다 그랬죠?
기이한 이렇다 이 말로 번역이 됐다 했잖아요. 바로 저는요 기이한이 이전에 적혀 있었던 기이한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가 저에게 와닿는 어떤 영적인 깊이, 어감 이런 것이요. 놀라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지금 현재 성경보다는 과거의 기한 이 말씀이 훨씬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분하고도 어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저는 옛날에 번역된 본이 훨씬 더 고상한 그런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그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요, 이 말씀이요. 어떻게 번역됨에 따라 가지고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이요, 느낌이, 감동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에게 주는 어감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는데 소통 전문 강사라고 하는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제주 출신이고 아주 원래는 성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의 이 강의를 들어보면요 참 재미가 나고 또 저절로 머리가 끄덕끄덕해지는 그런 강의들이 뭐 전부 다 공감이 되는 그런 강의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의 가운데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에게 앞으로 대상을 만나고자 할 때는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국어가 뭡니까? 모국어라는 것은요. 뭐 한국어도 뭐 영어도 아닌 중국어도 아닌 모국어라는 것은 바로 어미 못자 이래 가지고 자기 집에서 쓰는 언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듣고 보니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국어가 좋은 사람이 자존감도 높고 또 어떤 일에 대한 성취도도 높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말씀의 결론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기도해야 될 것,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 보게 해달라고 우리 눈을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평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언어가 구별되고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언어가 구별이 되고 같은 말이라도 따뜻한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용하느냐가 또 중요하지만은 또 저에게는 오늘 생각해 보니까 말은요 어떤 말을 듣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요? 들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좋은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말들을 자꾸 듣게 해야 되고 그런 말을 들어야 내 입에서도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듣는 게 자꾸 아이고 이상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들은 사람도 거기는 이제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가지고 진짜 이상하더라. 그 사람한테 또 들은 사람은 그 사람 진짜 정말 확실하게 이상하더라. 이렇게 하나씩 더 붙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번에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나는 좋은 말 듣게 해 주십시오. 좋은 말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말 듣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좋은 말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놀라운이라고 바뀌어진 이 이전 성경의 기이한 단어 사실
18절에서 한번 놀라운으로 번역이 되고 바뀌어졌다면 이후에 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놀라운 기이한 이 일들은 전부 놀라운으로 번역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7절을 한번 보면요. 한번 27절에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 2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보고 계십시오. 저는 이전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전 성경에는 기사로 적혀 있었고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요? 기한.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8절에서 기한을 놀라운으로 한번 바꾸었으면 여기 27절에는 기한이라는 단어를 좀 쓰지 않고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바꾸어 읽어봐도 충분히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래도 아주 좋잖아요, 그죠?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거기다가 이 단어를 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내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거기에 내 자를 한 번 더 넣으니까 훨씬 더 감동은 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제가요. 차이가 뭐냐면 기사를 기한으로 바꾸었던 거. 그래서 이 사용한 것밖에 없는데 차라리 18절처럼 놀라운으로 번역해도 그래도 좀 매끄럽기는 매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또 여기서는 기한으로 했을까? 18절에는 놀라운으로 바꾸면서 왜 여기는 또 이랬을까? 참 기이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왜 이렇게 기이하게 했을까요?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그 말이나 그게 그건데 오히려 이전 단어가 훨씬 더 나은데 저는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분명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가지고 어떤 단체의 이익 여부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더 좋은 어떤 방책이 있어도 이게 이 좋은 방책이 있어도 여기에 정치적인 기운이 붙들어져 버리고 여기 어떤 단체의 이익이 곁들여지면요. 더 좋은 것 놔두고 덜한 것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제 군청을 다녀왔습니다. 군청에 이제 저 굴삭기를 이전 등록하려고 이제 갔다 왔는데 참 이제 그 이전 등록 서류를 1층에서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보통 차량은 1층에서 이전 등록증을 이래 주는데 이 굴삭기는 3층에 건설 안전과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층을 올라가는데 군청입니다. 그런데 건설 안전과를 가는 그 복도에 여러분 한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요. 군청 건물인데도 복도가 꿀룩꿀룩 거립니다. 저는 도대체 건설 안전과를 가면서 제가 그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 안전과는 왜 존재할까? 왜 존재할까? 이 복도가 이렇게 건설 안전과 그 바닥도 꿀룩꿀룩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한 군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지은 건물이지만은 왜 이 복도가 이렇게 꿀룩거릴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이런 어떤 관급 봉사고 이렇게 되다 보면요, 돈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더 부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저런 이유를 보면서 분명 이 성경 해석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감할 부분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번역이 되고
바뀌어졌다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의견이 여러 의견들이 모이다 보면 그리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요. 지도자의 리더십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군청을 지을 당시에 군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지도자가 어떤 이런 건물을 하나 짓는 것도 세심하게 세밀하게 감독을 하고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요. 그런 리더십이 있으면 그런 부실은 결코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전 또 반면에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곰방대를 물고 담배 연기를 뻐끔뻐끔 내뱉으면서 한마디 툭 던지시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보니 특히 저에게는 이런 어른들의 부재가 참 많이 아쉬움을 느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지 한참이 지난 저 청년 시절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영적인 어른이 정말로 필요한데 늘 주변에 영적인 스승이 없어서 참 아쉽다는 것을 느끼고 또 그러면서도 저는 그 스승님이 가신 그 자리매김을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무슨 수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서 오늘 이 시인이 우리가 봤던 27절 말씀처럼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야 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요. 입으로 시인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27절 이후에 또 이래 보면 이 시인은요. 하나님 요래 해주시면 나는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나는 또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글을 적었는데요. 저는요. 30절에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30절, 31절, 32절이 또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다 전부 뭐냐?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나 성실한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 써가지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이 말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매달렸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달린다고 될 게 아닙니다. 인맥을 붙잡는다고 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에 매달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밖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 보십시오. 전부 내로남불 아닙니까? 다 전부 얼마나 인신공격. 나는 저 후보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고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인신공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넓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속되는 세 구절 가운데 시인이 구한 것 세 가지. 하나님요 나 성실한 길 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요 나는 주의 증거들에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요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구한 이 세 가지 정말 이 시인의 기도같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매번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인의 제 사연
25절부터 32절을 읽고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야, 목회자인 저 안에도 이런 내공이 이런 시인이 구한 이 강구한 기도 제목들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 시인의 내공이 따라가기에는 참 부족하구나. 아무래도 저는 이 시인이 이런 글을 적을 수 있다는 것은요, 고난이 낳은 영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구했던 그 고난이 낳은 영성이 바로 이 시인이 이 땅에서 구해야 될 것, 그 상황 가운데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봅시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희망적인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이하니나 놀라우니나 사실 어제 오늘 119편을 보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해온 일들이 뭐냐, 바로 이런 일인 것 같습니다. 어줍잖은 말꼬리 붙잡고 말싸움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의견 충돌하고, 기이한이라고 번역되면 어떻고 놀라운이라고 번역되면 또 어떻습니까? 사실은 별거 아닌 가지고 의견 충돌하고 당짓고 분리하고 떨어지 나가고 순교로 각오하고 싸우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급격히 돌아서고 마는 황소 고집만 늘어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 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그래서 다 모두가 말로는 주님 뜻인데 삶으로는 전부 속에 황소 한 100마리씩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부터도 나도 황소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고집 많은 거 뭐라 그래요? 고집 많은 사람을 황소 고집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부 이 안에 있는 황소를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32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넓혀 주소서. 주님,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 절 한 절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영성, 이 시인의 이 기도의 이 간구의 제목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고 또 우리가 평생 해 나가야 될 그런 기도, 일상의 기도가 이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황소만 내려놓으면 주님의 뜻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황소 고집 버립시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을 주께서 넓혀 주옵소서. 그리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기를 원한다고 간구하고 있는 이 시인처럼 우리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고상한 것 구할 수 있고, 정말 구해야 될 것 구할 수 있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똑같은 것 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은 점점 더 이렇게 깊어졌다, 또 얕아졌다가 깊어졌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단은 희망의 메시지가 넘쳐나는 강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살아날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건강할 수밖에 없는 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듣는 것이 좋은 말을 듣는 성도가 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좋지 않은 말, 덕이 되지 못하는 말, 우리 생각에서 우리 귀에서 제하여 주시고 모든 말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어지는 아름다운 말,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 귀가 복되게 해 주시고 우리 혀가 학자의 혀가 되게 해서 말로 곰핍한 자를 어떻게 위로하고 다스릴 수 있을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입술들을 정말 학자의 혀답게 세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 주님 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이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